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첫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주제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1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생각과 일소를 멈추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치료함을 얻고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지온성 언덕 위에서 지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널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를 크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에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 어떻게 실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마음에 다짐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또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할 때에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그것이 보람이 있고 값지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의 그 시작점이 6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연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의 장사가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이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 성령이 오시면은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 어떤 권능을 받느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는다. 어디에서 증인이 되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기가
좀 무섭고 겁이 났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공개 처형하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공개 처형해서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이제 반역자, 신성모독자로 죽었다. 그래서 그를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기가 또 겁이 났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피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이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사도들 12명 자기들만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약 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도들은 또 120명의 이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 성경 구절에 보면 10일 동안 이제 성령을 기다렸는데 이 모인 사람들 120명이 마음을 같이 했다. 성령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같이 했어요. 하루 정도 기다리고 마음이 달라지면은 성령이 어떻게 생겼노? 성령이 뭐고? 성령이 언제 오시나? 이런 기약도 없이 이렇게 성령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런 지식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다 보면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불만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는 그 성령을 열흘 동안 기다리는데 모인 사람들의 무리가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120명, 사도들을 포함해서 이 120명이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이제 50일째, 성령을 기다린 지 40일, 10일째, 그리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시작했는데 그 말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언어, 말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15개 국가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지순례, 성전 예배 순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요 히브리 말을 잘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또 예수님의 이 제자들 사도들은 헬라 말을 몰라. 그런데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됐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 모였던 15개 국가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복음 전도의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둘째로 성령은 복음 전도의 능력을 성령이 부여하시는, 이게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로 성령은 전도지, 선교를 어디에서 해야 할지, 복음을 어디에서 전해야 될지, 사역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함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아시아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러면 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가? 왜냐하면은 이 바울은 아시아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성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바울이 어릴 때부터 여기서 성장했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언어에, 또 문화에 익숙해서 복음 전도 활동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복음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의 팀의 그 사역지를 아시아에서는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는 복음 전도의 능력을 부여하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지역을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에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계획을 정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하고 싶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익숙한 지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에 대한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중단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할 때에 여기에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남쪽 지역, 갈라디아 지방의 남쪽 지역인데, 그러면 이제 북쪽 지역, 아시아의 소아시아를 넘어서 저 북쪽 지역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것이 이제 지금 이 말씀은 2차 선교 여행의 초기인데, 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에 실라를 데리고 왔고, 또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디모데를 만나서 바울 선교단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사역하면서 그 동역자들이 차차차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일행이 부르기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무시아로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아시아 지역의 그 끝이 이제 드로아가 해변 도시인데 거기까지 왔는데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밤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게도냐 환상인데 그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마게도냐 사람하고 아시아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옷을 입는 복장도 다르고 사람도 달라요. 사람 모양도 아시아 사람하고 유럽 사람하고 이 덩치도 다르고 말도 달라요. 말도 다르고 옷을 입는 복장도 다르고 사람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울은요, 이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 아니고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이다. 이런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청을 해요. 요청을 하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마게도냐, 이 유명한 그 마게도냐 환상이에요. 이거는 환상은 실제가 아니에요. 의식은 있는데, 무식 속에, 꿈 속에, 잠을 자다가 무식 속에 꿈을 꾼 게 아니고, 사람은 깨어 있어요. 사람은 깨어 있는데,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가 아니고, 동영상처럼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나타난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예수의 영, 성령이 아시아에서 바울의 선교단이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그러면 성령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지시하신 게 아니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환상, 그래서 이 환상에 대한 바울의 그 해석과 바울의 적용, 이 부분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 환상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시아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아시아는 1차 선교 2차의 초기를 통해서 이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각 성에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인근 지역에 아시아 여러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미 씨가 뿌려진 상태에 있어요. 근데 유럽은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라. 이 마게도냐 환상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 그러면은 어떻게 힘썼겠어요? 마게도냐로 가려면은 이제 교통편을 알아봐야 되죠. 걸어서는 못 갑니다. 배편을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배가 어디에 있는가, 출발 시간이 어떤가, 또 이렇게 항구가 어딘가, 그리고 마게도냐가 이렇게 이 도로에서 이렇게 그 배가 가는 출발 또 목적지가 어딘가,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죠. 그 알아보는데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 힘쓰는데 마게도냐로 이제 사역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는데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어떻게 본인이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또 적용을 해서 아시아 사역을 그만하고 유럽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울은 두 가지 이 해석과 적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 속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이 불렀지만은 건너와서 도와라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했다는 것은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또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하니까 이해를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한 거죠. 적용을 해서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이 없는 지역,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뭔가 교회가 또 선교를 하거나 또 교회가 사역지를 정하고 우리가 또 미래에 대해서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이 잘 안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러면 다른 길이 있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성경적 기준,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판단을 하고 적용을 해서 아시아 사역에서 유럽 사역으로 이동을 하는, 실행하는 그런 과정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마게도냐 환상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마게도냐 환상은 지금은 없어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이 신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설명을 설교로 들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인이 될 때에 누구에게 정인이 되는가?
아시아에서 자기 계획대로만 계속 전도해서는 안 되고 마게도냐 환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사역지와 전도의 대상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요 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실천에 대한 그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이 있을 때에 담대하게 확신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갑자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간다는 것은 간단한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를 못하게 하고 또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는 곧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마게도냐 환상의 의미를 우리가 실천하고 또 이해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보냄을 받아서 또 불신자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고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